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마지막 죄가 충만한 이 거짓된 세상에서 저희들을 구별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양육해 주시며 돌봐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올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과 또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생각이 있다면 주님 앞에 굴복하여서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행여 저가 모르는, 저희들이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있는 위치에서 늘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꽈약길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신경선 목사님과 그 가족을 기억합니다. 하루속히 그 문화에 적응하고 영육 간의 강건함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서 꽈약길 교회를 통해서 에콰도르 전역에 복음이 더 활발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정도 오로지 주 성령님께 모든 걸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여호수아 24장을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24장 29절 여호수아 24장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힐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이힐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있습니다. 어떠한 로마 황제가 하루하루 삶을 진지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신하들에게 만날 때마다 이런 인사를 하도록 명령을 했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황제여 죽음을 기억하소서입니다. 황제여 죽음을 기억하소서. 아마도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을 안다면, 즉 개인적인 종말이 임한다는 것을 안다면 아마도 오늘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겠죠? 어제 여기서 영화 좀 봤거든요. 죽음에 관련된 그 영화였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항상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자. 보통 2, 3월 정도 되면 환절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례식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항상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 영정 사진 있잖아요. 그죠? 가끔은 그 영정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항상 의식합니다. 의식하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게 되냐면 그렇지. 나도 죽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자라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 황제여 죽음을 기억하소서라고 신하가 인사했던 것처럼 가끔은 서로 간에 형제님, 자매님 죽음을 기억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본문 24장 2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보니까 29절에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아서 밑줄을 2개 친, 그리고 색연필까지 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10세가 아닙니다. 야, 110세 장수했네 이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110세 죽음에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었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종으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에 밑줄을 2번 쫙쫙 긁고 색연필까지 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황용선이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원래 이 여호수아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었는데 원래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이란 뜻이고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합니다. 그런 이름을 모세를 통해서 이름이 계명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모세 오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애굽이라는 곳에서 바로의 종, 노예가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즉 애굽에서 종, 노예도 해봤고 그리고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살다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던 그 기업을 실제 싸워서 성취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아까 그 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예를 들어서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리고 40년 동안에 헛된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기업, 땅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3가지 모습이 있죠? 있죠? 그 모습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들도 3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 노예가 됐던 것처럼 지금도 이 순간에도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연약하고 나약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어땠어요? 항상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시간을 낭비했죠. 그런 것처럼 구원은 받았다.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힘이 되고 오히려 이런 생각까지 하죠. 저 사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되는데요. 저분은 왜 안 변할까? 그런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기업을 순종하면서 얻었던, 아셨죠? 이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죠. 사실은 이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어때요? 우리 삶에서 반복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죄의 종 노릇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그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항상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늘 임했습니다. 인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차이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반응입니다. 뭐라고요? 반응이 달랐습니다. 똑같이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라는 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렸던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반응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완전히 말씀 앞에 굴복해서 순종함을 이뤘던,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끝까지 죽을 때. 아셨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그가 보여줬던 반응 세 가지를 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입니다. 물론 부제목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가 보여줬던 반응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반응을 이 시대의 위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첫 번째 나오는 곳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처음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8절 구약성경 108쪽 17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 같이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3절 또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읽기 위해서는 항상 그 사람이 되면 참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말로 확실하게 깨닫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1500년 전에 여호수아의 입장으로 딱 들어가면 아셨죠? 아, 신앙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더 체험할 수 있는데, 이 본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17장 리비딤이라는 전반부에 보시면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 갔는데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물 좀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성적으로 뭐라고 했냐? 물 없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항상 우리도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아셨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도 순간순간 본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모세가 중재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겁니다. 전쟁 누가 이겼다고요? 반응을 보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지금 반응이라니까. 누가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고, 그죠? 즉 전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경험, 지식도 없죠. 더 기가 막힌 건 무엇인지 아세요? 무기도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아셨죠? 갑옷 싸울 만한, 공격할 만한 무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겼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거죠.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딱 부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을 딱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네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사람을 모집해서 저 아말렉 족속과 싸우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죠. 10절 9절 제가 읽어보겠죠. 9절부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그럼 여러분이 뭐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생명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청청이 좀 뭐라고요? 에? 무기가 있어야 싸우지. 그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말이 됩니까? 아니, 무기도 없고 한 번도 전쟁에 관련된 지식도 없는데 뭘 싸웁니까? 보통 이러죠. 근데 정말 아름다운 단어가 10절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뭐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행하여. 이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이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 에? 아니 어쩌면 목숨과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여 그랬습니다. 자, 이걸 보면 참 부끄럽죠, 우리는. 그죠? 우리가 아는 순종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아셨어요?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불순종이죠.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에 서보라고 했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예요. 지금 하라고 한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한 번도 지금까지 종 노릇은 해봤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수종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시키는 일은 잘해요. 근데 지금 이제 자기가 뭐가 되어야 돼요? 군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번 전쟁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생명과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아셨죠? 이스라엘 전체가 존폐,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본인이 지금 군대 장관이 됐지 않습니까? 나가서 싸웁니다. 어떤 무기를 들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셨죠? 뭐 막대기를 들고 갔는지 아무튼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죠? 이겼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이겼던 이유는 딱 하나였죠. 뭐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긴 거예요. 손을 내리면 졌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요. 즉 여호수아는 딱 하나만 했죠. 뭐냐면 순종한 거고. 아셨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덕에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과 세상의 유혹과 그 배후에 있는 마귀와 끊임없이 싸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요 예전에 처음으로 제 아들하고 있잖아요. 그 여름 때 이거 아시죠? 물총놀이 있잖아요. 재밌더라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인천 교회 교육원 바로 옆에 보면 공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물총 사가지고 막 쏘니까 저도 뭐 죽는 척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물 맞으면서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그렇게 기뻤던 적 제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재밌더라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전쟁 놀이와 전쟁은 다릅니다. 전쟁 놀이는 재미지만 전쟁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죠? 신앙이 그런 겁니다. 신앙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전쟁한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과 전쟁하고 세상의 유혹과 심지어는 그 배후에 있는 마귀와 전쟁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라는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습니까? 그것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닙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조차 없다면 아마도 지금 타협적인 죄를 짓고 있거나, 아셨어요? 현재 진행적인 죄를 짓고 있어서 이미 마귀의 죄, 종, 노예로서 안타까운 무기력한 분들일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15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땡땡땡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땡땡땡이라고 했죠.
우리 땡땡땡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죠? 땡땡땡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순종아?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땡땡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답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죄,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답니다. 땡땡땡으로 말미암아. 이 땡땡땡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특권이 나옵니다.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연극 해봤어요? 연극 해봤어요? 제가 처음으로 교회 와서 연극했던 게 있는데요. 옛날에 그 천국으로 가는 길 아셔요? 믿음으로 가는 길 있어요? 거기서 미친놈 첫 번째 역을 제가 처음 했던 게 미친놈이었고요. 그러다가 두 번째 했던 역할이 이제 사이비 목사. 저 같은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소망이나 이런 걸 안 시키더라고. 주연 배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있잖아요. 세상이라는 이 무대에서 그리스도라는 주연 배우예요. 와, 그리스도인이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항상 우리를 뭐요? 이기게 하시고. 그렇죠? 여기 승리 생활의 비결이 나와 있죠. 어디서 이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답니다. 왜 이깁니까? 이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순종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고 아셨죠? 그 손을 들므로 말미암아 이겼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의 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간구하십니다. 여기 자기를 힘입어 했을 때 자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뭐라고요?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뭡니까? 우리는 이 죄의 심판, 영원 구원만 얘기하는데 이건 일부분이고 여기서 말하는 거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죄 심판, 형벌로부터의 구원. 우리가 말하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또 하나, 뭐예요? 죄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셨어요? 못 이깁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중보의 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같이 읽죠? 예수를 바라보자 됐어요. 여기 믿음의, 그죠? 믿음에 하고 걸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요, 또 하나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이게 딱 걸리는 겁니다. 아셨죠? 믿음의 주 할 때 이 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인 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주님 할 때 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는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죠. 온전케 하시는 이. 아셨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 계셔서, 아셨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요?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바라보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목하라, 시선을 집중해라 라는 뜻입니다. (1850년도) 1월 6일 날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어떤 한 청년? 네, 청년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청소년, 그때 나이가 한 16살 정도 됐는데요. 눈이 엄청 와가지고요. 자기가 원래 다녔던 교회를 안 갑니다. 안 가고 너무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찬양 소리를 듣고 나서 그냥 그 교회로 가요. 거의 오두막집 같은 교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딱 앉았는데 사람이 모였는데 몇 명 모였냐? 16명이 모였어요. 몇 명이요? 근데 계속 찬양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찬양만 하는 거. 왜 찬양만 했을까요? 목사님 안 따라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온 거예요.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양복점 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강대상에 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거 안 오니까 있잖아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한대 하다가 이제 온 겁니다. 와서 이제 기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아까 16살 먹은 그 청년이 그 양복점 아저씨 딱 설교를 듣고 뭐야 지금 이거? 말이 잘 안 나와요? 당연한 거겠죠. 막 떨겠죠. 그리고 나서 고개를 푹 숙여요. 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양복점 아저씨가 그 청년을 딱 가리키면서 뭐라고 앉았어요? 청년,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시오. 예수를 바라보시오.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구원을 받아요. 거기서. 이 사람이 누구냐? 설교의 황태자라고 일컫는 찰스 스펄전 목사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유명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양복점 주인 아저씨. 그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아셨어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 세 마디에서 회심, 구원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도, 죄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았을 때도 누굴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본성과 세상의 유혹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A.W. 토저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현재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을 딱 진단하신 분인데 뭐냐면, 과거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현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문제점을 이분이 딱 한마디로 진단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과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신앙의 근본, 뿌리에 관심을 두고 있었답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요? 뿌리, 근본, 아셨죠? 본질적인 것.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디에만 관심을 하고 있느냐? 오로지 열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온통 열매랍니다. 그럼 신앙의 뿌리, 신앙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미국에서 Who is Jesus? 라는 말을 했을 때 예수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그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했던 답이 뭔지 아세요? Jesus is the answer. Jesus is the key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죠.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열쇠다. 신앙의 본질적인 것, 그건 어디에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본질, 신앙의 뿌리에 집중하기보다도 오로지 열매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약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기력한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잘나서 아니에요. 아셨어요? 제가 순종해서 전도인 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낙담한 적도 참 많았어요. 절망한 적 엄청 많았어요. 스스로 울기도 많이 했어요. 나 같은 놈이, 아셨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직분 맡고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했던 적도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견디고 제가 이 자리에 섰던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구나.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는데 구원받았을 때도 은혜. 아셨죠? 신앙생활도 뭐다? 은혜구나.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반응하는 거구나. 그러면 은혜를 은혜로 여긴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건강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감사예요. 일단 감사라는 것이 잊어지면, 아셨어요? 감사가 어원이 어디서 시작된지 아세요? 감사를 영어로 이렇게 써죠. 생, 이거 감사죠? 아셨죠? 근데 이 어원이 영어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디서 나왔냐면
싱크예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애가 딱 다르죠? 그죠? 생각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을 보죠. 1장.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 상태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영혼 상태란 말이에요. 즉 구원받은 연수가 오래됐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셨어요? 직분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의 진정한 영혼 상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 관계를 맺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승리 생활의 첫 번째 비결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12절. (12절을) 보시면 24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이 본문 내용은 이런 건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시내산에서 불렀어요. 왜 불렀냐? 십계명과 성막을 주려고 부른 겁니다. 근데 모세만 부른 게 아니라 누굴 불렀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불렀다고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장로들도 함께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그만 하고 장로들은 그곳에서 멈추고 누군가입니까? 여호수아를 데려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다른 사람 다 안 돼. 근데 여호수아만 데리고 가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되라고. 그죠? 그죠? 다니엘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다니엘이 되면 돼요. 아셨죠? 즉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딱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그것도 아니면 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아니, 저 녀석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제가 사자라면 그럴 거 아닙니까? 아시죠? 그렇게 하면요, 이게 성경이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모세가 가는 거예요? 나만 인정받는구나. 근데 딱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이 덮여 있는 거예요? 구름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6일 동안에 모세와 함께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불렀어요. 모세야. 그러면 구름 가운데 누구만 있어요? 누구만 있어요? 여호수아만 가만히 있어. 성경에 보면 40일 40야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는 지금 이 기간을 알고 있죠. 기간 알고 있죠. 근데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그가 했던 건 딱 하나야. 뭔지 아세요? 기다린 거야.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구름밖에 없는 그곳에서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여러 명이 기다렸죠? 시내산 밑에서 아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벌벌벌 떨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홀로 외롭게 고독을 씹으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무엇인지 아세요? 여호수아는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이고, 예?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 황금을 만들잖아.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즉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기다림이라는 걸 허락했던 겁니다. 아셨죠? 왜? 그를 훈련시켜서 모세의 후계자로 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이 실제로 그리스도인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호수아가 혼자 뭔 생각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은 그래도 기다려보겠죠. 그죠?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떠냐? 끝까지 기다린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아셨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때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쉬워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재도 경험해요. 부재를 경험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죄. 뭐라고요? 죄. 혹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서. 이 두 가지 이유가 크긴 하지만 이것 말고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정말로 감사와 찬양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시편 40편을 잠깐 보죠. 시편 40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시편 기자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뭐라고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2번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쓰죠? 그럼 무슨 뜻인지 아세요? 2번 기다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어느 상태에서 어느 환경에서 기다렸냐면 나를 뭐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셨죠? 근데 그가 했던 건 뭐냐?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 나와 있죠. 부르짖었어요. 뭐라고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건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10년 후에 답을 얻어요. 몇 년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웅덩이와 수렁에서 뭐라고요? 끌어 하나님이 끌어줬대요. 그걸 경험했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새롭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셨죠?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찬양하죠. 이게 간증이죠. 이게 간증이죠.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런 간증과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또 하나 아주 가장 중요한 승리 생활의 비결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다리는데, 보통 사람도 기다려요. 아셨어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아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고집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아셨어요? 고집 겁나게 세거든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본성이 막 나와. 무서워 죽겠어. 그럼 세상 사람들과 거의 똑같잖아요. 그게 저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아셨어요?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회장님 잘 알고 있어요. 한 대 맞았어요. 순간 뜨끔했죠. 하나님이 나를 때렸구나. 죄송합니다. 지금 모르는 얘기를 하시고 있어서. 아무튼 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인간관계 내지는 경제적인 문제, 아셨어요? 혹은 전도 문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다리게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다려요. 뭐라고요? 기다려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한 번, 두 번 기다리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나 신앙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앙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여기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자, 야고보서 1장 2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죠. 그죠? 즉 지난주에는 제가 이런 얘기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그리스도인들은 만납니다. 아셨죠? 근데 만났을 때 삶의 태도가 어떤다? 기뻐야 된대요. 그죠? 이걸 강조했죠? 근데 본문에서는 오늘 제가 무엇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싶냐면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4절에 같이 읽죠.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뭐라고? 온전히 이루래요.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대요. 기가 막히죠?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끈기가 없잖아요. 네? 끈기가 없기 때문에 어떤지 아세요? 이런 애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이런 애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딱 생기면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에? 두 번째는 나와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안 되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3등이래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민족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를 벌일 때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군대 수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딱 왔는데 딱 보니까 산 위에서 딱 보니까
군대 수가 마치 모래와 같아요. 자기는 3,000명밖에 없어. 자, 그런데 문제는 누가 안 나타나냐? 사무엘이 안 나타나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쟁에 이겨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전쟁에 나가야 됐는데, 아셨죠? 안 나타나요. 7일째가 됐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군대 수를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랬더니 누가 나타나? 사무엘이 딱 나타나네.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거든요? 호되게 망령된 일을 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도 기다렸어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조금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되는데, 아셨죠? 자기 방법대로, 아셨죠? 자기 경험대로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아셨어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끝까지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진리를 위해서 순종하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있다라고 한다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기, 때에 맞춰서 해야지. 근데 자기가 먼저 앞서요. 자기가 먼저 앞서요. 여러분, 그 존 메슨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한 그리스도인에게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요.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갑자기 이 그리스도인이 뭐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성이 들리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래요. 야, 나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했는데 들어줄 수 있니? 아이, 그럼요. 하나님, 어떤 거라도 듣죠. 자, 그러면 너의 앞에 있는 큰 바위, 그 큰 산 보이지? 예, 보이죠, 하나님. 그 산에 바위 보이니? 네, 바위 보이죠?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탁이 있는데 그 바위를 있는 힘껏 밀어라 합니다. 있는 힘껏 밀어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서 아침 해가 뜨자마자 가요. 아셨죠? 어떻게 갔을까요? 룰루랄라 하고 갑니다. 아셨죠?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아셨죠? 하나님의 부탁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있는 힘껏 밀어요. 밀어요? 어느 때까지 밀었을까요? 해가 질 때까지 미는 거예요. 밀었어요. 그것을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합니다. 하루는요, 밀고 녹초가 되어서 터벅터벅 걸어와요. 완전히 넉다운해요. 피곤에 쪄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때 누가 나타날까요? 우리의 영원한 적? 우리의 영원한 적? 마귀가 이래요. 너 피곤하지?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하잖아요. 야, 내일은 가지 마라. 야, 네가 내일 민다고? 저 바위가 움직일 것 같니? 생각해보니까 뭐요? 이성적으로 보니까 뭐요? 내일 가도 안 움직일 것 같아?
맞죠? 아니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가도 내가 민다고 해도 이 바위가 움직이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냐? 그러니까 가지마. 너무 리얼해요? 자,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아셨어요? 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가지 마. 아니 그냥 대충 해. 대충 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안 가려고 하다가 혹시나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수년 동안 밀었잖아요. 밀었는데 왜 그 바위는 1mm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원망 섞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고귀한 음성으로 애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원한 것은 네 지혜가 아니라 너의 이성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원했지. 야, 내가 너에게 원했던 것은 바위를 밀라고 했지 움직이라고 하지는 않았단다. 맞아요? 틀려요? 맞거든. 맞지. 바위를 움직이라고 하지. 뜨끔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봐라. 야, 너 손을 봐라 그래요. 갑자기요. 손을 딱 봤는데 굳은 살이 딱 등을 봐라. 등에 막 근육이 막 죄송합니다. 딱 있는 거예요. 다리를 봤더니 과거에는 호리호리 했는데 근육이 딱 되게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자기가 달라진 거예요. 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 하죠. 애야, 그래. 내가 너에게 원했던 것은 뭐예요? 순종이었다. 내 말에 지금까지 순종했으니 이제는 내가 그 바위를 뭐라고 했다? 밀어보겠다. 그게 기다림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야고보서 잠깐 보죠. 5장을 보시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인내하는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욥이 기록된 겁니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어땠어요? 엄청 부자였잖아. 겁나게 부자였죠? 억수로. 근데 그 재산을 잃어요. 저는요, 재산이 있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녀 10명이 죽어요. 아들 7명, 딸 3명인데 다 죽었어요. 참겠어요? 심지어는 자기 몸에 악창이 들었죠. 그죠? 그랬더니 옆 편내가, 아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당신이 그래도 순전하겠느뇨.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뭐라고요? 죽어라 그래요. 하나님 욕하고 뭐라고요? 죽어라. 그때 욥이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재앙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인내해요. 아셨죠?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는 결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부재예요. 근데 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을까요? 끝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이거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하나님 자체가 선한 분입니다. 이해가시죠? 나는 도대체 납득이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있지만 이 상황이 나를 위해서, 아셨죠?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납득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대상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사랑 맞죠? 그죠? 하나님은 항상 최선을 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전도 문제일 수도 있고, 아셨어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대인관계, 자녀 문제, 부부관계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란다? 기다려야 된다. 그것도 기다리는데 어디까지? 끝까지. 아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민수기 13장 세 번째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민수기 13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33절 14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자, 이것은 여호수아 3 가운데 아마 잊지 못할 엄청난 사건일 겁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겠지. 근데 출애굽기 15장에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 찬송을 해요. 어떤 찬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줄 아세요? 우리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런 찬송까지 해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적들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기업 갈 거냐? 그렇게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에서는 지금 전혀 본인의 찬양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요. 모세한테 우리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좋은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게 교만이야.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좋은 곳을 주지 나쁜 곳을 주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어때야 돼? 그냥 가면 되죠? 근데 자기가 따져보겠다. 신명기 1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각 지파별로 12명의 족장을 선택해서 그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점탐한단 말이야. 쭉 점탐을 합니다. 점탐을 했는데 딱 와서 12명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를 했는데 2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라고 얘기하고, 기가 막힌 거 뭐냐?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뭐 이따만해요. 이따만한 거예요. 이따만한 포도송이를 한 마리 딱 먹어가지고 와 이래요. 이게 그곳에서 자란 포도나무입니다.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역시 예. 근데 중요한 게 있죠. 28절 제일 중요한 단어 뭔지 아세요?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이제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누굴 봤어요? 안악자손. 안악자손은 거인을 봤다는 거예요. 안악자손이라는 거인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고, 33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섬겨요? 메뚜기예요. 그 말을 듣고 14장 1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왜 통곡했을까요? 14장 1절 왜 밤새도록 통곡했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통곡했던 이유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그 거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커서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차서 그래요.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하나님을 차니까 소망이 없지. 어둡죠. 그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통곡을 한 거죠. 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얘기하냐?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만 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말 하죠. 8절, 14장 8절. 먼저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을 메뚜기라고 하죠.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아셨죠? 이유가 있었죠? 이유가 무엇이죠? 보이는 환경, 상황에만 집중했어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래요. 환경과 상황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14장 7절, 8절, 9절을 읽어보면 보이는 환경과 상황, 어려움과 문제를 본 게 아니라 누구?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라고요? 함께한다. 이해가시죠? 이 사람들은 뭐만 본지 아세요? 현재만 봐요. 뭐를 봐요? 현재만 봤어요. 현재의 상황에 함몰되어 있어요. 아셨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땠냐면 과거를 봐요.
아셨어요? 지금까지 그들을 구원하고 이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약속, 즉 미래까지 본 거예요. 과거와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판단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안타까운 건 그들은 뭐만 봤어요? 보이는 현실, 황망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했어요? 돌아가자. 아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나아가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 아세요? 제가요, 옛날에 이키에 티코를 한번 탄 적이 있어요. 김영훈 목사님이 여기 미국 갈 때, 미국에 가실 때 목사님이 티코를 타셨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목사님이 티코를 팔아야 되겠는데, 몇 만 원 누구예요? 저한테 사라고 50만 원 주고 제가 샀어요. 제가 볼 때 그때 거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차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50만 원 주고 그 차를 탔어요. 제가 이 등치에 티코를 탔으니 어떻겠어요? 이 천장이 다 버려요? 아셨죠?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는 제가 전도인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전주에서 부안까지 한 50분 걸리거든요. 근데 50분 걸리는 곳에 상담을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는데 도로가 안 좋아서 포장이 안 돼 있어요. 비포장 도로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에어컨도 안 돼. 그러니까 문을 열고 티코를 타고 하면서 거기까지 가면 있잖아요. 지쳐버려. 그러니까 상담도 안 했는데 이미 지쳐. 무슨 얘기냐면 티코는 땅 사정을 그대로 몸으로 전달해요. 그대로 그냥 흡수해버려. 그래가지고 이 충격 완화 장치가 없는 거죠. 그냥 흡수를 하니까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가면 막 거의 제가 녹초가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탄타가 있었어요. 그때는 충격 완화 장치가 있어서 어딜 가도 있잖아요. 어딜 가도 느끼질 못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 충격 완화 장치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만드신 분이 뉴턴 박사죠. 그죠? 이분이요, 하루는요, 책을 읽고 있을 때요. 쫙 책을 읽고 있는데, 열심히 딱 책을 읽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는데, 겨울입니다. 난로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하녀를 불러요. 하녀, 일로 와봐. 그래요. 네, 선생님. 너무 뜨거워. 불 좀 줄여. 그러더래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장작불을 떼니까 어떻게 돼요? 빼야 되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뉴턴 박사에게 갑자기 하녀가 호호호호 웃으면서, 아니 선생님처럼 뛰어나신 분이 저에게 지금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이 뒤로 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맞지, 뒤로 가면 되지. 자, 왜 얘기를 한다면, 무엇을 먼저 집중하느냐. 아셨어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엄청 중요해요. 보이는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랬죠? 왜요?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죠?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네, 뭡니까? 나의 구주.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서 피할, 환경과 대상은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극복하고 감당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8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63장 8절, 구약성경 1043쪽, 이사야 63장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근데 여기 보세요. 그들을 드시며 않으셨죠? 않으셨죠? 근데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어땠다고요? 들고 안으셨대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에 우리를 집어넣고 어때요? 그것을 이기게 해요. 이기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요,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우리 막둥이 귀엽죠? 저만 귀엽죠? 근데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딱 받으면 형제님들, 자매님들 딱 보잖아요. 너무 예뻐 보여요. 근데 아세요? 순진한 거하고 온전한 거하고 달라요. 아셨죠? 순진한 거, 이제 막 구원받아서 우리 막둥이처럼 예쁜 거하고, 아셨죠? 산전수정 겪어서 온전해진 건 달라요. 즉 성숙한 건 달라요. 인격이 성숙한 거하고 어린 거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게 해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이것만 묵상했어. 하나님을 묵상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요? 하루 종일 이거와 씨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씨름을 해야 되는데 이거와 씨름했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렸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을 봤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기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것은 죽는 그 순간 110세까지 하나님의 뭐가 됐다?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배웠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승리 생활의 첫 번째 비결이고, 두 번째,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게 많아요, 실제로. 아셨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앞서지 말라고요. 왜 자기 방법대로 합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대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좀 더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없어서가 아니라 조급해서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했죠.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느냐, 아셨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보이는 문제,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런 반응이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참 마음에 동감이 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참 많대요.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참 많대요. 아셨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 적대요.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많죠? 아셨어요? 막 적기도 하죠? 근데 정작 지혜로운 사람은 적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아는 것에 만족하느냐. 아셨죠? 아는 것에 만족하느냐, 아니면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날 때, 기도를 할 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아멘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아멘입니다. 삶으로 아멘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을 교훈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행여나 세상의 가치관의 문화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해지고 무감각하고 말씀에 아무런 반응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늘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낮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후포교회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자신의 본성이 아닌 그리스도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14, 15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주말 전도 집회, 중고등부 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올바로 알고 구원을 받고 진정한 믿음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형제 자매님들 위에도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부득불 참석지 못한 식구들 또한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고 다음에 꼭 함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